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10년째입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누군가에게나 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네이버의 검색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섬길 때는 때로는 병원 정보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쭤보실 때도 있고,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은 저한테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또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지, 또 연애는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 거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기도해 봅시다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지만 제가 맞이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성도들을 맞이했을 때 저 역시도 그 상황들을 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맞이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던 기도 중에는 저에게 정말 치료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병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정말 잠 못 들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면 뭔가 백서 같은 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것이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편의상 14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바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고 박해받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너희의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참고 견디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되는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참고 견뎌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노가 끓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여 주시고 너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들끓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이 9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참고 견디며 이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1절 말씀 시작하면서 바울은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고륙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에 말씀이 전달되게 되었고 그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심 바울의 마음에는 누구를 품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항상 잊지 않는 사람들, 바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바울이 성을 지나서 도시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항상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태생부터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전통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지요. 그가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이 컸는지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기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한 은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바울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도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가졌고요, 하나님의 언약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부터 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그 족보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그만한 은혜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주님의 참된 뜻을 모를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는 율법도 알고 이방인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신 것일까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있거나 실패되었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결과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철학가 출신입니다.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뭔지 아시나요?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문학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과학이 시작했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원인을 추리해 가게 됩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결과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내 뜻과 내 판단하는 내 상식과 다르다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과유의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자리 잡아온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러한 예를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마엘과 또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자신에게 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판단과 상식대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의 판단과 상식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몸종이 대신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슷한 예를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4명인데 둘은 진짜 부인이고 둘은 몸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고대의 풍습이 이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적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했던 판단했던 너희가 받아들였던 그 상식으로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시고 다시금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방식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삼으신 이가 누구인가요? 진짜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을 이루고 계실까요? 누군가가 더 도덕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뭔가 특별라서,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태초부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 판단에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판단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이 현실, 그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의 길을 막으시고 이방인의 길을 여셨을까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실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를 통해서 무슨 예를 듭니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이 말씀은 어떠한 곳에서 나왔던 말씀일까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분노하신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중에 한 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모세가 나와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 하여서 그들이 특별히 선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뜻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답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악한 사람이라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충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날 수 있는 재앙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홍해 앞에 다급한 상황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시는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이 말씀의 기록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죠?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상황을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지,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에 선하신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는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여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선한 목자가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선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우리의 쓸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 우리의 쓰임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가장 우리에게 맞는 선한 길을 우리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귀히 쓰시고 어떤 그릇은 버리시기도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뜻에 우리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귀히 만드신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행하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가율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시자 미래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의미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이자 회복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삶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도되었던 바울 역시도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괴로워하며 잠을 설쳤던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긍휼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에서 떠나 주님의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왔다면 주님, 우리가 그 문제에서 떠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이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